17장 1절, 예레미야 17장 1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적그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7장 1절에 1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6장 10절에 이 제기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결과를 언급한 뒤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박해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산뿔에 새겨졌다 했습니다.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과 간에 금강석 철필로 금강석 철필로 새겨졌다는 말은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예배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러난 지울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재산과 함께 그들이 쫓겨나 대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거는 부부의 언약이 아니죠. 부부가 한쪽이 계약의 약속, 결혼할 때 사회자와 주례자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한쪽이 깨뜨리면요, 그 결혼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겨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혹시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죄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삶과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멀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 이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고 있죠. 자기 백성이 사람이나 어떤 권력보다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 의인의 삶이 어떤지, 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거 의지하다가 살아가는 악인은 어떤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 보라고 오늘 말씀에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내가 살인죄, 간음죄, 세상에서 도덕적인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게 아니고, 물론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도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물이 없어 간조하여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땅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사막과 같은 땅에 광야에 있는 떨기 나무와 같이 살아간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의인은 어떻다고 합니까?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청청한 잎과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앞에 풍요를 마다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쉽고 분명해 보이더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시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꾸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옥에 있었지만은 옥에 갇힌 게 무슨 형통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옥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 뭐가 형통의 기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형통과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겉으로 드러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하고 악한 행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썩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과 삶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다른 새의 알을 품는 자고새처럼 불의하게 하나님 떠나서 불의한 재물을 취부하다가 세상 권력과 여러분 돈과 섹스와 이런 것들을 취부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그렇게 취부한 자는 그 새가 자라서 자고새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품어준 어미를 버려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내 자기가 추구하던 재산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버리는 날이 자기를 떠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가 여러분 거할 성소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 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 삶은 그런 대로 괜찮다. 그 사람이 악인이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쫓아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수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없수 여겼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안 사랑하면 말씀이 안 땡깁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쫓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고 육적인 썩어 없어지는 육적인 열매를 가지면 육적인 것이 땡기고 그게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욕하고 박해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그냥 파묻어 버리고 이쯤 되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의 사역을 해방하는 그러한 형편에 여러분 목자의 직분을 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신을 박해하는 상황이었지만은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망하는데도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망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자신의 설교와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시고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면서 목자의 직분을 계속 감당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이 백성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지난주 설교 때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과 지지를 구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걸 구했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죠. 세상은 하나님 없는 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여기 하나님 백성조차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여건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그 열악한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생길 때 옥에서 뭐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게 아니고 옥에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쫓고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아침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가 내적으로 잘 적응되게 하시되 이번 주 주일에 있는 영유아부 여름 캠프 다음 주 이제 주일과 월요일에 있는 1박 2일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일대일 양육 세미나를 갔다 왔지만은 아직 제가 그것을 많이 체험하지 못해서 제가 먼저 체험하고 서서히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좀 하나씩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 봉사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잘 이렇게 리모델링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로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이 폭염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분은 정말 참 성수의 그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하나님 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은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정말 광야에 심겨진 가시떨기 나무처럼 아무 열매 없이 망해버리지만은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만 다윗처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른 곳은 다 메말라도 하는 생수의 권 대신 주님께 뿌리를 박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잎이 푸르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임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영적 거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적응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일대 양육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유아부 주일 캠프와 또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일발 기일의 청년부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배 목사님과 또 우리 석지원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또 교사들과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보낸 소자에게 그 소자가 어려울 때 도와줬구나. 정말 나의 몸된 교회를 네가 돕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구나.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마태복음 25장 비유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양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이 폭염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라오는 태풍이 하나님 올라오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문을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하루 되기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